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바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원하는 바라고 그러면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는데 건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1차적으로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서 잘 먹고 건강하고 그래야 일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몸이 건강할 땐 모르지만 병들고 상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출입이 곤란하고 더 나가서 화장실 출입까지 안 되면 이건 아주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행복 어쩌고 그러는데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건강이 있어야 행복이 되는 건데. 근데 육신의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데 또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똑똑하던 사람도 아무리 명철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도 구분을 잘 못한단 말이지.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정신적인 건강은 더 중요해.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갖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혼이 빠진 사람처럼 정신 나간 넋이 나갔다 그러죠. 멍하고 사람 구실을 잘 못하게 되는. 이 정신이 나가면 그래.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이 건강해야 돼. 영이 건강해야 진짜 영원토록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린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자자손손 누리는 복이 영이 건강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나중에 지옥으로 가니까 이거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근데 그걸 그 자체도 모르고 살고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이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잘 되는 게 이게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이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영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겉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이 없으면 그냥 본능을 따라 살게 된다 말이에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 잡아먹고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렇죠. 그런 이제 배부르면 누워서 자고 그 본능을 따라서 산단 말이죠. 근데 사람도 영이 없고 정신이 없으면 본능을 따라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질나면 화내고 힘들면 그만두고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육신, 몸, 정신 없는 거 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은 있는데 영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경험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자기가 아는 걸 따라서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사는 영이 건강하되 기왕이면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한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고 사모하고 추구하게 돼서 성령이 충만한 삶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면 혼은 이성 지정의 그런 건데 혼이 건강하려면 배우기도 하고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교양도 쌓아야 되고 또 예의 범절을 배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답게 산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면 사람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되고 어디 가서도 인정받기가 좀 힘들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구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음식을 잘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건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음식을 잘 먹는 건 얘기 드렸습니다만 음식 고기도 먹고 채식도 하는데 음식 먹으면 그 음식물이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지만 물건 같은 거지만 먹으면 소화돼서 우리 몸하고 하나가 돼요. 양분이 우리 안에서 취해지면 하나가 돼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 양분하고 하나가 되는 거고 채식을 하면 채식과 양분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역사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돼지하고 하나가 되는 거고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돼지하고 하나가 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상징이 그렇습니다만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돼지 같은 욕심 부리게 돼요. 돼지는 사실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70% 정도까지밖에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소 같은 사람 소고기를 좋아하면 들이받는 걸 또 한단 말이지. 소의 성품. 그래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유 먹고 자란 아이하고 전 먹고 자란 아이하고 성품이 조금 다르다고. 우유 먹고 자란 애들이 들이받는 걸 잘하는데 전 먹고 자란 아이들보다 좀 다른데요. 옛날 사람들하고 요즘 세대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영이 생명이요 평안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시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주님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영이 건강해지는데 말씀을 받아 먹으면 말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데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있어서 이게 건강해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영과 혼과 몸이 오늘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니라. 한마디로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인데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건강하면 영적인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려서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고 그래서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혼이 오고 몸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영 안에는 주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서 마귀의 종 노릇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게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 영 안에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내주하실 때 영이 살아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영이 다스리는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뭐가 죽었었냐? 영이 죽었었단 말이지. 거듭나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선악과 따먹고 죄악의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다스릴 때 그때는 영이 죽었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냐? 세상 신이 주장을 하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하기가 싫으냐?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심판의 대상이었다.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자들이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좋아했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행복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죄악이 된다 말이야. 근데 육체의 마음이 욕심을 따라서 하는데 그 욕심이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정욕, 욕심을 따라서 했던 그 욕심의 영, 그게 우리 안에 와서 방해하고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죠. 욕심을,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 욕심의 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신앙 잘하고 사두개인들 신앙 잘하는 것 같은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살고 있다. 신앙하는 것 같은데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서 한다. 마귀를 따라서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면서 진리를 따르는 줄 알고 속였는데 속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정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면 무질서해서 혼란하게 되고 영적으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자식들이 듣고 그 밑에 또 손주들이 듣고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힌단 말이죠. 왜요? 불순종의 영이 자리를 잡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괜히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 아니고 어둠의 영이 세상 신이 방해하는 영적인 질서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분별하고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걸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난 성품이 그래, 기질이 그래, 뭐 MBTI가 그래, 그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영적인 실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마귀가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따를 거 순종이 되고 말씀 듣고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드냐 문제가 어떠냐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가 잡히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되는데 거듭나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까지 그것도 되게 하시는 것이 영적인 질서의 영의 세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타고날 때부터 그랬다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는 통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복음이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그 다 이루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다 이뤄놓으시려고 죽고 사셔서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자기 힘이나 자기 생각이나 판단과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변화받은 죽고 산 새 사람의 삶, 부활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안 잡히면 집안이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그냥 말을 안 듣고 콩가루라는 건 공짜로 이렇게 탁 놓으면 그냥 탁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이게 으깨지고 삶아가지고 찌고 메주처럼 좀 깨지고 그래야 모아진단 말이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영적으로 질서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시는데 그게 연단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육신으로 살는 혼과 몸만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 잡아 죽이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신앙 잘한다 그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족속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인데도 그게 잘하는 거냐 말이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이 강한 사람을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육신이 강한 사람. 혼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을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혼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도를 안 해요. 자기 힘 가지고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영적인 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꾀를 따라서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게 사람의 꾀인데 이것까지 되는 줄 알고 그걸로 다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야 사람이 바뀌고 영원토록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되지만 이건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고 징계해서라도 바꿔놓으시고 고쳐놓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만나시려고 하는 초청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청 집회는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초청을 받고 와서 문제뿐 아니라 존재를 알게 되고 존재까지 변화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이게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에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문제 해결은 그거는 당연한 거고 기본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 왜? 문제만 해결되면 여전히 속에서 죄악에서 이렇게 사단이 주장을 해서 영이 죽은 것 같은 영이 약한 그런 신앙을 하니까 이건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다. 약한 존재. 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쓰러진단 말이지. 하나님이 연단시켜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게 하시는데 이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목적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너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것만 있으면 의식주만 회복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영적인 존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게 넉넉할 때는, 세상의 것이 넉넉할 때는, 그때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해져 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배부른 자들은 그게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세요? 난 부자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부자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가난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러 왔는데 말씀을 듣는 의미를 몰라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판단만 하고 있으면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으면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영이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뻥뻥 나가 떨어서 영적인 싸움에 지는데, 영이 건강해지는데 말씀으로 먹고 양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든든하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 혼적으로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만 나한테 맞느니, 내 사정에 맞느니, 육신적으로만 그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차원, 그걸 초월하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 열려지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려져야 육신이 형통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모든 걸 다 바치고 따라간다면,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다 해결해 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부족한 거 많아요. 꼴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시면 따라만 가면 된다면, 말씀 듣고 음성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으로, 푸른 잔잔한 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목자가 다 인도해 주고, 사탄 같은 짐승들이 대들면 목자가 처리해 준다, 막아주고 인도해 준다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인도해 주는 건 내 영혼을 위해서 의의 길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걸 존재를 바꿔주기까지 목자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이 열려진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목자하고 양과 같이 그렇게 신뢰가 돼. 관계가 신뢰가 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일단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보면 푸른 풀밭이고, 지나고 보면 잔잔한 냇가고, 지나고 보면 믿음이 자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목자 노릇하면서, 아이 그건 지금 돌짝밭으로 가는 건데, 가시나무 떨기밭으로 가는 건데, 절벽으로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 그 넘어가면 있는 푸른 초장 잔잔한 냇가, 믿음의 역사를 못 만나는 거지, 은혜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소고기 많이 잡수지 말고 기왕이면 양고기를 많이 잡수고 따르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따르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질서가 잡힐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더라, 그대로 됐더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 있는 거 있으면 끌고 와라 그랬어요. 나귀 임자가 뭐라고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말하라고. 그리고 그랬다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남의 걸 말도 안 하고 끌고 오니까 왜 그거 가져가냐, 왜 남의 걸 가져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줬단 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거고,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한 거고, 나귀의 임자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 될 것 같고 그거 하면 도둑놈 취급받고 강도 취급받고 오해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으면 준비하신 바가 있다 그런 말씀. 그대로 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양의 자세예요. 염소같이 들이받으려고 그러면 아유 그거 데리고 오려고 그러다가 도둑놈 취급받고 강도 취급받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기는커녕 두드려 맞고 오해만 받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서 하세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되는 거라.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잡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요. 이게 양이 목자를 순종하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해서 문제가 어려우냐 쉬우냐 그거는 인간의 차원이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단 말이지.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믿음이 안 자랐어요. 다음에 또 문제 나타나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받으면 그걸 통해서 해결받고, 주신자에서는 해결받고 좋다 그러고 나가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걸린단 말이지. 근데 성숙한 믿음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역사하셔서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몸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존재가 가는 거예요. 믿고 존재가 바뀌어야 이게 복된 신앙이지, 문제 해결 몇 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잘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양처럼 문제가 있대. 오늘 해결받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양들이 그거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지. 내일은 내일 목자가 걱정하시고 내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살면 돼요. 이걸 그래서 영의 질서가 잡힌 사람의 모습은 뭔가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사망이요 죽음의 길로 간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고 죽음의 세력에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세계의 승리의 역사는 주님을 따라가고 지금은 성령을 따르면 거긴 뭔가 하면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사는 역사고 평안한 역사다.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한 모습이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영이 건강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주는 평안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그걸 넘어가는 평안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주는 평안은, 사람이 생각하는 평강은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를 하죠.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걱정하죠.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안인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불뱀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물려도 상관없구나. 죄악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사단이 있어도 상관없구나.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구나. 복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십자가 붙들고 앞으로 나가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건강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받지만 존재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예수님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거, 이생의 자랑, 이걸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영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이 약하면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기 약점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거기 걸려 넘어가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걸려 넘어가요. 근데 영이 건강한 사람은 주님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의 장성에 분량한 그 충만한 믿음을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 유혹에 넘어가 어린아이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말이지. 건강하기 때문에,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라야, 그래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부활하는 복음의 역사도 감당하고 복음의 전도자들을 세우는,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일을 하지. 건강하지 못하면 나 하나 신앙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신앙이 힘있고 능력있고 좋은 걸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기 되는 말씀은 뭔가 하면 24절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만날 때,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지나 그러는데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께서 이루신다 말이죠. 주께서 이루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양처럼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라. 주께서 이루어주신단 말이지. 잘못된 건 드러내고 못한 건 깨트려지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단 말이지. 그 순종은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 돌짝밭이라도 가시나무 떨기밭이라도 골짜기라도 가야지요. 그래야 푸른 초장을 만나고 잔잔한 냇가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그걸 체험하고 겪어봐야 우리 목자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따라가면 되는구나. 믿음이 생긴단 말이지. 말씀에 순종해봐야 말씀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광야의 연단의 체험이고 그걸 훈련시키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열매들에 맺어지는 게 아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신앙이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는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영이 약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도 사정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지, 아프니까 그렇지, 문제가 있으니까 핑계 댄단 말이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그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이기는 게 오는데 이게 핑계거리 붙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을 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그러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거듭났다는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거듭나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리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시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모르니까 엄마 아빠 입을 보고 말하는 걸 배우고 하나씩 배워나간단 말이에요. 발걸음 걷는 거, 뭐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자기 부모 태도하고 똑같이 닮아요. 지척지척 부모들이 걸어다니면 아이들도 지척지척 걸고 다녀요. 이태원이 태도를 보면 이 남자 같은 걸음이 있는데 그건 저를 닮아서 그래. 그 가르치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안 닮은 것 같아서 닮은 데를 찾아보려고 찾아보다 안 나타나는 게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더라 그래. 그 발가락이 닮았다는 게 김동인의 소설이에요. 어딘가 닮는다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이거는 거듭나면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세상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실제, 영적인 존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배우려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엄마 젖을 사용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지. 배우고 바뀌지. 그냥 나이 먹었다고 지식 있다고 나는 뭐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그건 영적으로 안전뱅이처럼 자라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새롭게 갈급한 심령으로 배우고 따라가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돼서 하나님의 역사에도 잘 쓰임받고 나도 구원받고 기아이면 가족들도 다 구원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여기 땅의 것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도 확신하면서 세상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때문에 넘어가는 이런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게 다 이루어놓으신 복음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멘 했으면 따라가야 돼. 그래야 푸른 초장을 만나고 그래야 잔잔한 냇가를 만나죠. 따라가는 데까지가 아멘의 순종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너희들 복음 전하면 잡아 죽인다고 위협하고 말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4장 29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다 영과 혼과 몸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문제를 이기고 넘어간다 말이지. 우리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에 붙잡히면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러는데 요거 조금 더 있어도 그만이고 조금 더 살아도 그만이고 덜 살아도 그만이. 사도들이 조금 더 살았는지 덜 살았는지 조금 힘들었는지 덜 힘들었는지 그때로서는 문제가 되고 육신의 관점으로 판단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영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조금 힘들어도 그만이고 덜 힘들어도 그만이고 조금 더 살아도 그만이고 덜 살아도 그만이.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깔보고 이겨나갔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똑똑하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차원이 믿어져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368장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